제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부을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을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을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을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남자만 60만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게 되면 좋기 200만이나 됩니다. 이 200만이나 되는 대군이 어떻게 광야에서 일사불란하게 지휘체계를 갖추고 행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게 되면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었고 200만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200만 대군이 그렇게 질서를 유지하며 광야를 행진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의문을 해소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식은 참 진보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시각도 사용하시고 청각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야 할 때는 시각을 사용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장막 위에 있다가 올라가면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각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예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시각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시각에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기 때문에 청각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귀로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례를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귀로 들어서 아하, 떠날 때가 되었구나, 이제 전장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하신 겁니다.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도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빈틈이 없고 세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규례 가운데 마지막 규례입니다. 마지막 규례이면서 아마 가장 작은 규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나팔 규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십계명과 각종 제사법을 받았습니다. 성막을 짓는 법, 사회법 같은 큰 법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받은 규례가 바로 이 은나팔 규례입니다. 가장 작은 규례이며 가장 마지막 규례입니다. 그러나 이 은나팔 규례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훈도 풍부한 규례입니다. 물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진할 때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200만을 지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북소리를 내볼까? 4번 두드리면 집합이고 6번 두드리면 행진이다. 이런 식으로 고안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옛날 우리나라에서처럼 파발마 같은 소식을 전하는 일꾼들을 두어서 소식을 증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심한 부분까지 분명한 규례를 주셨기 때문에 인도하신 그대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기록된 은나팔 규례의 내용과 그 영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는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모든 작은 명까지도 세심하게 살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란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큰 일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가서 거할 집도 예비해 주셨고 또 천국에 들어갈 패스포트도 준비해 주셨고 비자도 이미 발급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입고 들어갈 의의 예복도 이미 다 준비되었습니다. 의의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거할 집도 마련해 주시고 비자도 주시며 입고 들어갈 예복도 주심으로써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 주실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신 겁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격려를 주셔서 이 잠깐 사는 험한 나그네 세상을 바르게 살도록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성도를 위해서 큰 일만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 아주 세심한 면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아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픈데 이런 것도 아시나? 지금 내 마음에 고민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시는가?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아시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무관심 하시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가장 작고 소홀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아마 머리카락일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우리 육신의 큰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머리카락을 다 세신 바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가장 작고 연약하며 세미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주 세심한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